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기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의 굽히심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긍휼의 굽히심. 네, 굽히다의 명사형으로 긍휼의 굽히심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차를 타고 교회를 오다가 아내가 이제 보기에 제가 좀 피곤해 보였나 봅니다. 피곤해 보이나요? 네,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밝게 최대한 보이려고 왔는데 이제 자매가 보기에는 좀 피곤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자매가 저보고 되게 피곤해 보인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중환이가 나도 피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자매가 막 웃더니 그래 너도 어린이집 가서 놀아야 되니까 피곤하고 가서 선생님한테 물도 뿌려야 되고 킥보드 타야 되니까 참 피곤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사실 농담처럼 또 뭐 당연히 애가 뭐 논다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저희 모두 피곤한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돼서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못 돌아다니니까 몸은 좀 덜 피곤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또 영적인 어떤 답답함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면이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전하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사회자 행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혜를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오늘도 늘 그러셨듯이 이 말씀을 이제 미숙한 이 형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부디 받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이제 긍휼의 굽히심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굽힌다 또는 숙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원치 않지만 어떤 권위에 굴복하게 될 때 굽히게 됩니다. 또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하시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앞에 그 권위 앞에 굽히고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굽히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좀 잘 보이거나 그 권위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굽히기도 합니다. 숙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기분은 여전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주님께서 굽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굽히는 장면은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굽힘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굽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굽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보셨던 구절이고 저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는 구절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이고 이 장면에서 6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몸을 굽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몸을 굽히셔야 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이 시간 분별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구절들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대략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에 보면 여느 때처럼 성전에 나오셨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러고 계셨는데 한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혔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던 그곳으로 끌고 와서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고발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여기에 음행하다 잡힌 큰 죄인이 있다.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요청은 합당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제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어떤 판결이 아니라 특이한 형태로 대응을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특이한 행동은 6절과 8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6절에 이제 하반부에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독촉을 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는 행동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바로 그 요청에 대해서 바로 답이 나올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물론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 없고 어떤 분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아주 야비한 이런 계략에 대해서 서글픈 마음을 쓰셨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죄목을 일일이 썼을 거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주변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그냥 행동을 뿐이었다라고 분별하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일일이 있지만 어떤 것이 딱 명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절과 8절에 나오는 7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고 8절에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 굽혀서 땅에다 쓰시는 동작 사이에 유일한 그 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대응 이후에 사람들은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어른들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듯이 이 여인을 고발하던 자들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마땅히 죄를 정죄받아야 되는 여인입니다. 불쌍한 면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2번씩이나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주님의 크신 긍휼과 또 어떻게 보면 큰 지혜이죠. 이런 부분들에 이제 감격을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굽히시는 동작을 하셨다라는 것을 사실 그냥 가볍게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께서 굳이 굽히시지 않아도 되는 장면입니다. 그냥 말씀을 하셔도 되고 다른 식으로 행동을 하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서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굽히셨다는 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신데 고작 한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굽히는 동작을 하셨다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 밤에 얘기를 잠깐 드리면 지난 주일 밤에 혹시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안히 아마 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제 평안히 쉬고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 밤에 좀 비가 왔었죠. 비가 좀 왔었는데 유난히 좀 잠이 안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원래 머리가 데이면 바로 잠이 드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죄송합니다. 청년 시절에 이제 형제들과 누워서 도란도란 교제를 하자고 누우면 친구들은 저의 코 고는 소리부터 듣게 될 정도로 저는 머리만 데이면 자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그것도 그냥 피곤한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말똥말똥하게 긴 시간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자던 주한이가 파다닥 거렸습니다. 파다닥. 그러니까 뒤척뒤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한이가 아주 생동감 넘치는 행동을 여리저리 하는 것을 제가 오랜 시간 잠이 안 들다 보니까 그거를 오랜만에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아내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 그런 숨소리를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덥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밖에 촉촉한 빗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소리들에 집중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주 고요한 중에 아내의 숨소리 그리고 아이의 그런 동작들, 소리 그리고 빗소리를 듣다 보니까 문득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겠지만 그 시간 눈으로 있다 보니까 주한이를 저렇게 숨을 쉬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아내도 저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촉촉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나의 심장도 계속해서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작아지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크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고요한 밤중에 크신 하나님을 느끼고 거기 안겨있는 저를 느낀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잠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좋았는데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우리 중 누구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몸은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 있는 예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고작 한 죄인을 위해서 몸을 굽히셨다. 혹시 저처럼 이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한 죄인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참소를 막기 위해서 몸을 굽히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단순히 한 죄인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죄목은 간음입니다. 도둑질이나 살인처럼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음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분명히 둘 다 성읍 문 밖으로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없습니다.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하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도 있었을 것인데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분명히 뭔가 계략이 있는 것이죠. 의도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왔던 죄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지적할 것입니다. 또한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허락 없이 살인을 하도록 교사했다라는 죄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율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면, 그냥 놔주라고 하셨다면 유대인의 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오히려 또 정죄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상황을 꾸민 것이고 6절에도 성경에서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계략을 인정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죄인을 데리고 와서 그 죄인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여인만 죄를 범했다고 데리고 왔지만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그들 역시도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하려는 죄를 범한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존 넬슨 다비라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의 사악한 인간의 마음은 오히려 위로와 평안을 찾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더 큰 죄를 자신을 위한 변호로 보며 또 다른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자신의 악을 잇는다. 그러면서 그는 죄악을 즐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이 엄청난 간음 죄를 범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내세움으로써 자기들은 오히려 의롭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도 죄를 범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여인 그리고 여인을 데리고 왔던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구경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죄가 없었을까요? 9절에 나타난 반응을 보면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행위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한 죄인을 데리고 왔고 모두가 다 둘러싼 모두가 다 재판장의 위치에서 돌을 던질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만 재판장으로 우뚝 서 계셨던 장면입니다. 결국 그러한 재판장께서 몸을 굽혀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다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라고 하신 이 행동과 말씀은 오직 그 여인을 위한 긍휼의 행위가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죄인들을 위한 긍휼의 굽히심이었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여인에게로 향하던 정죄의 화살을 예수님을 제외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찌름으로써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들이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의 긍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양쪽을 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이 한 여인의 입장과 같구나. 또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둘러싼 자기가 재판장이라고 착각하는 한 사람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특히 저는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뭔가 좀 잘 풀릴 때 또 교회에서도 뭔가를 했을 때 뭔가 좀 반응이 좋다고 여겨질 때 칭찬을 받을 때 나 좀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그렇게 착각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내 모든 일상과 저의 모든 생각들을 다 드러낸다면 그 추악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다비가 말한 것처럼 저 역시도 대중 속에 숨어서 나의 은밀한 죄를 감춘 채 나보다 좀 더 큰 죄를 범한 것 같은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숨어있던 어그러진 그런 마음을 가진 또 저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날 때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무너져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됐고 복음 교제를 하는 중에도 저희의 한계, 나의 어떤 한 그 자존심을 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낮추셔서 이 알량한 저의 이해 범위 속으로 굽혀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저를 위해서 굽혀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긍휼의 굽히심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일방적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끌려 나왔을 때 당연히 그 여인도 율법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곧 나는 돌에 맞아 죽겠구나. 그렇게 예상했지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예상과 다르게 행하셨고 너무나도 예상과 다르게 크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일방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 유대인들 역시도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고 당당하게 왔지만 자신들 역시 죄인이며 긍휼이 필요한 대상임을 일방적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이 긍휼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여인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 사람들이 모두가 떠난 다음에 여인을 향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죄를 범했다면 죄를 또 범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시 그 재판장을 소환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조건 없이 긍휼을 베푸셨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떠나갔지만 8장에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8장 59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에게 다시 또 돌을 던지러 온 것입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죄를 깨닫긴 하겠지만 결국 나한테 돌을 던지겠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긍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긍휼이 위대한 것은 그것이 온전히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정죄치 않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주님의 사역은 이 뒤로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충분히 정죄를 받아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계속하셨고 제자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시면 허리를 동이고 숙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종들이 하는 허리를 동이고 숙여서 굽혔다라는 얘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속죄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셨고 최종적으로 결국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죽으심으로 그 긍휼을 완성하셨습니다.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죽어가는 과정 중에 고개가 떨궈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적힌 헬라어를 보시면 클리나스라는 능동태가 쓰여졌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그 장면을 능동태로 성령께서는 기록하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머리를 숙이신 것이고, 그리고 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헬라어도 파라디노미라고 해서 넘겨주다, 허용하다, 마찬가지로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긍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군병들의 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발적으로 머리를 숙이시고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로서 굽히셨습니다. 그 대상은 그 한 여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었고 또 바로 나도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를 향해 크신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이시고, 그 긍휼의 굽히심은, 그 긍휼은 우리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임했고 조건 없이 임했고 또 십자가에서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이 긍휼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잊지 않고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행하는 만찬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긍휼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굽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뻣뻣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로 굽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으로, 상급으로 화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굽히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저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 저희와 상태와 상관없이 일방적이었고 조건이 없었으며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에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긍휼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그러함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